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몸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실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든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든지 그 사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할 때 사람은 사랑에 특화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영광, 사람의 최고의 기능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도 그 초점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왜곡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곡된 사랑을 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든지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주는 기쁨, 사랑이 주는 평안, 사랑이 주는 따뜻함, 사랑하는 사이만이 누릴 수 있는 친밀함, 사랑이 주는 생명, 사랑이 주는 위로, 사랑으로 하는 세심한 배려, 사랑이 만들어내는 뜨거운 불과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의 체온이나 부드러운 피부 같은 신체적인 특징까지도 사랑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특징을 가진 구조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장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사랑할 만하게 지으셨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서 한참 사진에 빠져 있을 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나 꽃 같은 것들을 많이 찍곤 했었는데, 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풍경을 찍어도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움만큼 못합니다.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아이들을 찍으면 풍경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면,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으면 살려주고 아껴주고 보살피고 보호해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을 기를 때에도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면 어떻게든 풍성한 생명이 유지되도록 돌봐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도 같은 뜻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힘있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고 싶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과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를 행하면 그 결과 사람의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란 상대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든 살리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받은 이유는 율법을 행한답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낼 목적으로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문자대로 지킨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과부가 드리는 전 재산인 2렙돈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이 과부의 비참한 삶에는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종교적 경건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으니 복을 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빙자해서라도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죄는 참된 사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심지어 겉보기에 의를 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보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진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을 요한식으로 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났느냐 아니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속에 죄의 지배력이 커질수록 자기 사랑은 커지고 참된 사랑은 죽어지게 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은 거의 없는 반면에 자기 자신은 끔찍하게 위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 살인자인데 자기 몸에는 바늘 하나 찔리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모가 뒤틀린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참 사랑이 식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 상대를 해치는 데서 기쁨을 찾는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죄인이라 함은 이와 같은 마귀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술에 젖어 살면 온 가족이 그 때문에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죄는 반드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런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반드시 사랑을 따라 행하는 존재로 구원하십니다. 성화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날마다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면서 그 안에서 충만히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다른 말로 사랑이 없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내주는 존재가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지체된 자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전에는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질 만큼 사랑하고, 길가에 핀 꽃도 사랑하고, 불쌍하게 된 동물들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면 사랑하지 못하던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무엇을 사랑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돈과 명예와 쾌락이 전부인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이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파괴하는 죄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산상수훈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사실로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사실로
참된 신자인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이 없는 자는 사실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좋아하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정말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지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은 단지 사랑하느냐 아느냐는 측면에서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서 심지어 원수를 맺고 복수하려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실은 덮어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과 같이 이 경우에 있어서도 요한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미움을 끝까지 품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순간 미움이 일어날 수 있어도 그 미움을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움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를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미움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면서 원수를 맺고 복수심까지 생기는 과정을 다 거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신자로 살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 애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목적대로 미움을 버리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진리를 따라서 주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모든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또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답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가 내버려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과 임시 처소로의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주일학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